어떤 형과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형과 동생이 똑같이 돈을 내서 장화를 샀습니다. 그런데 장화를 형만 계속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우가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이니까 말은 못하고 형이 잠들기만 기다렸습니다. 형이 잠들면 야밤에 장화를 신고 돌아다녔습니다. 형보다가 덜 신으면 그만큼 미친다는 생각에, 그래서 계속 형만 잠들면 잠자지 않고 장화를 신고 밤새도록 돌아다녔습니다. 그 장화가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우리 새로운 장화를 사자, 우리 똑같이 돈을 내서 새로운 장화를 사자 그랬습니다. 그때 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나 잠 좀 자야겠소. 그래서 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장화를 사자는데 잠을 자자니 무슨 말이야? 형은 몰라. 내가 형에게 미칠까봐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밤새 내가 이 장화 신고 돌아다닌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을 안 했어요. 자, 하나의 유머입니다. 자, 이 유머가 시사하는 내용이 뭘까요? 신발은 신으라고 있는 건데, 이 동생은 신발을 닳게 하기 위해서, 안 신으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신발을 신은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동생 그거 참 웃긴다 하겠지만 우리가 다 동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보면요, 나 이런 사람 봤어요. 자동차를 샀어. 자동차는 타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우상이 돼가지고 타지도 않고 모셔놓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닦는 거예요. 이야, 자동차 진짜 깨끗하게 해서 타는 게 아까워. 그래서 모셔놓고 그만 닦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직장도 주셔서 돈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만 벌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냥 나의 그냥 속된 말로 시다발이에요. 내 사업을 위한 시다발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야. 내 사업이 목적이야. 돈 버는 게 목적이야.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야.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농부가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에게 죽도 주고 깨끗하게도 해줘요. 돼지는 주인을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돼지의 생각이 맞나요? 주인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남은 생에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몸으로 채우라고 우리를 불렀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밤새 장화만 닳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동생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내가 있게 한 이유, 내가 대구 땅에 21세기에 남자로 혹은 여자로 이 땅에 태어난 이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의 안식, 내 삶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심각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6절 오늘 처음 본문인데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예수님이 이제 엄청 채찍에 맞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을 때린 후에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 가로대, 세로대는 이미 골고다에 있고요, 가로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맞았든지 그 가로대를 질 힘이 없어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집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이 구레네 시몬도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그에게 예수님이 지셨던 가로대의 십자가를 치워서 예수를 따르게 하고, 예수님은 그 옆에 가게 합니다. 상할 대로 상했던 이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도저히 질 수 없을 때 수많은 군중 속에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픽업 타겠어 그에게 대신 지웠습니다. 그때 27절, 그 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 백성들이 그를, 예수님이죠,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 자, 그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라. 자,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형극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사탄의 최고의 걸작품은 진화론이라고 그럽니다. 진화론이 최고의 걸작품이었다. 사탄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었다. 자, 이 진화론과 버금가게 사탄이 창조한 또 다른 걸작품이 있다. 그게 뭔데? 그게 스마트폰이다 그럽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스마트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하나님입니다. 낮으로 밤으로 그를 묵상합니다. 낮으로 밤으로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아이들만 아니에요. 과거에는 지하철을 타면 그래도 신문이라도 읽었어요. 요즘 신문 보는 사람 없어요.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할매고 할배고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진짜 그래요. 100이면 100이에요. 1000이면 1000이에요. 다 이러고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창조한 진화론과 버금가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죠. 여러분, 우리 때는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놀이 했습니다. 놀 게 없으니까. 요즘 아이들 자치기가 뭔지도 몰라요. 자치기 탁 치면, 탁 튀면 탁 하고 한 발, 두 발 이렇게 재서 말이죠. 그거 하고 놀았어요. 요즘은요, 자치기가 많죠. 여자들은요, 오이자마 던지기, 오이자마 던지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남자들은 제기차기, 제기차기.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았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요, 예, 형은 이 방, 동생은 이 방, 언니는 이 방, 동생은 이 방, 전부 다 각자 방에서요, 옆방에 그거 걸어가기 싫어서 거기서 문자 날려요. 언니, 동생, 어쩌고 이러고 있습니다. 각자 방에서
전부 다 자기 스마트폰에 코박고. 사회성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요, 사회성 정말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사는 이런 기성세대에,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감히 걱정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오늘 울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눈을 열고 오늘 보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요.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참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아이를 뵌 태, 젖을 먹이는 그 사람이요, 오히려 화가 있대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하지 않으면 사탄의 나라에 입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하지 않으면 사탄의 나라에 입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사탄의 나라에 입하지하는 자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나라에 갑니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은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그 시간을 너에게 줬는데 너는 너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너의 자녀를 줬는데 너희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니? 주님이 이거 묻는다고요.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탄의 나라에 입하지하는 자가 돼 있다. 그를 뵌 태가 저주고 그를 먹인 젖이 저주라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첫 번째,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느냐? 다가오는 세대가 더 심각한 고난의 세대다. 자,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2000년이 지났고 우리는 지금 한 세대를 30년, 40년 한 세대를 잡습니다. 자, 우리가 살았던 청소년 시절과 지금 사는 청소년 시절은요, 모든 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고방식, 저희들은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개발도상국에 태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원조 온 거 그거 먹었습니다. 나라에서 미국에서 온 원조 온 강냉이국 먹었습니다. 그리고 빵 먹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한 거. 그거 못 먹으면 그거 배골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배고픈 시절에 우리는 그 시절을 10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10대들은 어떠냐면요, 선진국에 삽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전 세계 10등의 선진국입니다. 발전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난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의 의식 속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스마트폰을 봤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TV를 봤어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 TV 없었습니다. 동네에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있는 집에 돈 10원 내고 가가지고 봤습니다. 전화기 동네에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 댁에 전화 받으러 오라 하면 밭에서 논에서 이러다가 그렇게 10분 20분 뛰어가가지고 전화 받았습니다. 확성기로 누구 댁에 전화 받으러 오시오 이랬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손이라고 생긴 손에는 다 폰이 다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은 발달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입니다. 바닥도 이런 바닥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가오는 고난의 시대 때문이다. 누가복음 23장 29절을 보십시오. 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지를 못해서요, 아이가 없어서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지금 아기를 낳았네, 해산을 했네, 그래서 그 아이를 먹인다고 젖을 먹였네. 그런데 그 자녀가 지금 어디 있느냐? 사탄의 나라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 있나요? 차라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잉태하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 아이를 낳지 못한, 해산하지 못한 배가 복이 있다. 젖을 먹이지 못하는 그 젖이 복이 있다. 왜? 아이가 축복이라면서. 그런데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반대편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편에. 그러니 예수님이 봤을 때 차라리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와, 내가 자녀에 대해서 넉넉히 있었네.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하는가요?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가요? 주님이 이렇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복이 있다는데, 사탄의 나라에 이바지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태어나면 더 유익할 것 했는데, 그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도 아들 낳고 미역국 먹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사탄의 쫄개가 되어서 사탄의 나라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2절은 마지막 종말 때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너에게 낼.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마귀가 혼자 가는 게 너무 원통해. 마귀가 혼자 지옥 가는 게 너무 원통해. 그래서 믿는 자까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끌고 함께 지옥을 가려고 노블 하고 있는 겁니다. 노블 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노하는 거 알아요? 모르나? 우리 밭일 하는데, 야, 돈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노한다 하는 게 있어요. 마귀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안 돼서 지옥 간다는 걸,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곳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혼자 가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마귀에게 속았어. 세상 좋은 줄 알고 마귀의 쫄개가 되어서 평생을 산 자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지옥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지옥 갈 자를 지금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진화론을 통해서 한 건 했어요. 이제는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최고의 한 건을 또 했습니다. 영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요, 여러분 계속 스마트폰 되면요, 여러분 치매 일찍 옵니다. 명심하십시오. 치매 일찍 옵니다. 여러분 뇌는 쓰지 않아요. 스마트폰 보면 여러분 뭔 생각을 합니까? 스마트폰 보면 그냥 눈만 그냥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죠. 예. 어른들도요,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예. 잘 때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누워가지고. 그러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얼굴 한 방 맞고 막 이럽니다. 웃는 사람들 다 지금 경험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오늘요 통곡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들 어렸을 때 봐봐요, 종북 세력 이런 거 없었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 동성애 뭐 퀴어 축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요 공공연하게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를 합니다. 망할 짓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아주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때는요 방공, 방첩, 때려잡자, 뭐 김일성, 그리고요 온 동네 말이죠 방공, 방첩을 붙여놓고 말이죠, 간첩 잡으면 뭐 포상금 얼마 막 이런 게 있어요. 언제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간첩인데요. 심지어 국회의원까지도 간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나라가요. 이런 심각한 시대가 됐는데요. 누가 간첩을 잡자 그럽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간첩들의 소굴이 돼 있는데, 예? 이만큼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예.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심각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물질 문명은 발달하는 만큼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기에다 하수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창조한 그 스마트폰에 하수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불신앙으로 인한 심판 때문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불신앙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0절 보십시오. 그때에,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울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너희들 위에 덮는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고, 이 말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경은 항상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마지막 종말의 예언을, 종말의 멸망을 항상 오버랩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 종말 때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지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듯이 이 땅도 똑같이, 그건 예표다, 예표. 앞으로 이 지구가 그렇게 된다.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심각한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거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아직도 죽어서 지옥 가기도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온갖 두려움이 다 임합니다. 밤에 잠을 자도 두렵고요, 배가 조금만 아파도 두렵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온갖 두려움 속에, 그게 바로 심판의 징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요 배가 아파도요 괜찮아요. 좀 이따 낫겠지 뭐. 어디 아파도. 암인가? 위암인가? 간암인가? 무슨 암인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건강이 우상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온갖 세상의 두려움이 다 그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게 바로 심판에, 오늘 여기서 말했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사업을 해서,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았느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셔드렸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입하지 자가 되었느냐, 그게 아니면 중간은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반대는 뭔데? 사탄의 나라에 입하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차라리 애 안 낳는 게 낫다, 차라리 안 태어나서 젖을 안 먹인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입하지 않고 사탄의 나라에 입하지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정말 거품을 물고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여인들에게, 나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가 지금 사탄의 나라에 입하지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를 거의 끝 지점에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다 지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니까 그동안 그들은 정복 전쟁한다고 날만 새면 전쟁했습니다. 눈만 뜨면 전쟁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들의 리더십이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들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됐습니다. 닭을 길러도 됐습니다. 염소를 키워도, 이스라엘 백성이 염소는 키우지 않지만 어쨌든 동물을 키웠습니다. 와, 토끼를 키우니까 한 달 되니까 새끼를 소복하게 낳네. 닭을 키우니까 하루 만에 요만한 계란이 톡톡 나오네. 이야, 그들이요, 농사를 지으니까, 씨를 뿌리니까, 가을이 되니까 추수를 하네. 이때부터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거두죠. 닭을 키우니 계란이 나오죠. 동물을 키우니까 새끼가 나오죠. 와, 세상에 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땠어요?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리더십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어버리고 땅은 분배받았고 리더십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재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요,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요, 부모 밑에서 때로는 부모의 등살이, 부모의 눈치 때문에 예배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직장을 다니고 때로는 집을 떠납니다. 다른 도시로 갑니다. 그런 자녀들이 바로 아버지라는 리더십도 없죠. 직장에 나가니까 돈 버는 재미가 있죠. 직장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한 잔씩 하는 재미가 있죠. 그런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라지고 땅은 분배받았고 농사는 짓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절대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주어진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다 자기 멋대로 살아.
그래서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종이 되었다가 또 부르짖으니 삿살을 세우고 그와 같은 역사가 계속 혼돈을 거듭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요, 오늘 자녀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얼마 전에도 제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새벽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제가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할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히스기야는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다 없애고 아세라상 우상을 다 철폐시켰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섬긴 거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통곡을 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자, 15년의 생을 연장받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 이때는 열왕기하 20장 이 시점은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제 15년의 생을 연장받았을 때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12절 보십시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자,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 바벨론의 사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다 보여줬고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 14절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이사야를 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나이다. 히스기야는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의 사신들이 오니까 막 자랑하고 싶었어. 금은 보와 보물, 창고, 군기고 다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거는요, 히스기야 속의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어. 자, 16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예, 선지자가 왕을 향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네,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다음의 왕들은요, 그냥 몇 년 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몰락길로 갑니다. 몰락에 완전히 초석을 놓았던 자가 누구냐면 히스기야라고요. 예. 그래서 17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실제로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눈알이 막 뽑혀집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 19절이 너무너무 부모인 우리가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합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 자식이 자식대에서 환관이 되든 바벨론에 쳐들어가든 우리나라가 망하든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뭔 선하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내 자녀가 지옥 가든 말든 내 자녀가 사탄의 나라에 이바지 하든 말든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이 히스기야나 우리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고요. 듣고 계십니까? 예.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이라고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사탄의 나라에 이바지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잘 버는데 우리 아들 직장 잘 다니는데 시집장가 잘 갔는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그런 소리를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진짜 심각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의 나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돈 잘 번다고 직장 잘 다닌다고 이 히스기야 소리예요. 히스기야의 고백과 뭔 다를 바가 있습니까? 예. 자,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21절 히스기야가 계속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21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이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러니까 12살이라는 말은 15년생을 연장받았을 때 그때 얻었던 아들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에게는 얼마나 귀한 아들일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죠. 금이야 옥이야 금지옥엽으로 아들을 키웠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신앙을 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귀하죠. 귀할수록 우리는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15년의 생속에 연장받은 생속에서 얻었던 이 아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신앙을 안 가르쳤어. 자, 열왕기하 21장으로 넘어갑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봐봐요, 12세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15년의 생을 연장받은 그때 얻었던 아들, 예루살렘에서 이 악한 왕이 55년간이나 다스립니다. 이 악한 게 오래 삽니다. 또 악한 게 일찍 안 죽고 악한 게 또 오래 삽니다. 55년간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봐봐요, 그 선한 아버지 히스기야, 그 모든 우상을 철폐했던 그 선한 왕 히스기야, 그의 아들 므낫세가 어떤 짓을 하는가?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바알을 섬겼던 자입니다.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 아세라는 바알의 짝꿍신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 태양과 달과 별을 지금 경배하며 섬기며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인신제사,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불 속에 아들을 태우는 인신제사를 지내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여러분 봐봐요,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 안에 이 자리에 여러분 부처를 세우고 온갖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세워놓고 온갖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는 거예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했던 여기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가도, 아모리 사람이 누구예요?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 있을까요? 나는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않으면 반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무당 앞에 가서 점을 보고 돼지 대가리 앞에 고사를 지내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런 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 하나 구원받았다?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이 울 때, 부모가 울 때 자녀가 세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자녀를 끌어안고 가슴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끌어안고 울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통곡,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간구,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통곡,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요, 사람들은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했는 줄로 아는데 모니카가 한 게 아닙니다. 자, 당시의 시대의 최고의 불량자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시대가 알아주는 불량자, 깡패, 이런 몹쓸 인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카가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녀의 기도를 당시의 성직자가 그 모니카를 봤습니다. 애절한 가슴으로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통곡하며 우는 그 여인의 눈물을 보고 성직자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왜 우십니까? 제 자식 때문입니다. 제 자식이 이런 불량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이 다 아는 방탕아 어거스틴입니다. 그때 그 성직자가 그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 모니카가 그 목회자가 했던 그 말을 다 붙들었습니다. 그 말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붙들고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니카가 그 목사님의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다 간절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떤 자인가 하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과 버금가는 영적 거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너무 잘 압니다. 바울과 정말 견줄 만한 최고의 영적 거성, 바울 다음으로 최고의 영적 거성을 어거스틴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불량자, 그 방탕아에 그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그 아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자녀의 야망 이루어지게. 그래서 저는 제일 허망한 기도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교회도 나오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목사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장가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예, 얼마나 허망한 기도입니까? 예, 먼저 우리는 그 아이가 구원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것 기도는요, 허망한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사업 성공보다가도, 장가가는 것보다가도, 시집가는 것보다가도 더 우선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뭐 하게요? 오히려 사탄의 나라에 더 이바지할 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기도할 게 있습니다. 주님, 내 자녀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를 바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